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멋쩍었던 제자는 역시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자그마치 3번이나 나는 모르고, 나는 그 사람과 한패가 아니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것도, 그와 함께 다녔던 무리들도 그를 조금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게 되었지만, 찜찜했던 그의 마음속에 닭이 2번 울고 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울음을 터뜨리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생각나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죄 지은 후에 생각이 나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은 죄 짓기 이전에 생각이 나야 됩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경고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쓰러져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때부터 이 어려움과 이런 곤경,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때도 이 말씀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이후에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때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 이미 죄는 범했고 이는 예수를 부인하고 이제는 일이 터진 후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생각이 나야 됩니까? 우리들이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들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의 때에도, 이 달콤한 유혹의 때에도 누가 생각나? 하나님이 생각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주인을 배반하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거절하고 떠나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어려움과 곤경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람, 그 나라의 총리 대신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나라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 되어 앞으로 풍년 7년, 흉년의 7년, 이 어려운 때를 잘 온 나라를 이끌어 나가며 인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을, 그를 팔았던 가족들 70명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고, 이후에 400여 년 동안에는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 우리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분노로 인하여서, 정욕으로 인하여서, 감정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치우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시몬 베드로와 같이 나중에야 닭이 운 다음에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통곡하며 이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선한 길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때는 다 가볍게 여기고 잊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생각해 보니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며 외면함으로 인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그 삶 속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며 시몬 베드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제자들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간직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이런 그 잘못들 가운데 빠지게 되었나이다 라고 생각하며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제자들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우리들에게 경고했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며 우리 자신을 올바로 사로잡는 기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분주하고 이렇게 바빴던 때를 지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기억하며 삽시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생각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떠나 명령을 떠나 우리들이 가야 될 목표를 떠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한가 생각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데,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책망, 나를 향한 권면이 아니라 딴 사람을 위한, 일반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나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물론 그가 이 우두머리 되는 수제자였기 때문에도 그럴 겁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딴 사람들은 다, 딴 제자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를 향한 얘기가 아니라 딴 사람을 향한 얘기라,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넘어진 것은 시몬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이 모든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지 남들을 향한 말씀이 아닌 것을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권면의 말씀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내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걸림돌이 되게 하셨는가? 무언가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고, 무언가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우리들이 따라가야 되는 이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남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책망을 듣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통곡하고 땅을 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두려워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지 못했을 때에 이 사흘째 되는 날 이 여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미리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요,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며 강건케 하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우습게 작은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아니하게 될 때에 이것은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하셨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무슨 소리야? 말씀으로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무슨 소리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리고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수종들리라. 하나님은 시험할 것이 아니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들이 경배할 분이 없노라고 말씀하며 물리치게 되었을 때에 즉각 말씀으로 대처할 때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나를 공격할 때에, 나를 넘어지게 할 때에, 내가 고민되어 당황하게 될 때에, 내가 두려워 떨고 어쩔 줄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내게 무기가 되어 내 마음속에 남고 내 생각 속에 남고 내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그 모든 때에 우리들이 기억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이겨나갈 수 있더라고 하면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도 말씀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말씀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방황하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친지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 위로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 패스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 우리들이 말씀도 다 들었는데 보았는데 마음속에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다 통과해버리고 이제는 뒷자락만 남아있어서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한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 흔들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군요. 하나님 이런 찔림을 주신 것 나를 향한 경고이시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고 찔림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체험하게 된 것, 이거는 꼭 잊어먹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내 것으로 알고 내 입술과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게 될 때에 자꾸 사용해서 이 귀한 말씀을 이웃에게도 전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고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도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사용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사용하고 이렇게 활용해 나가게 될 때 내 안에 견고하게 되며 내 삶을 견고하게 하며 이웃들까지도 은혜 주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군대 생활이 조금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군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저는 딴 사람보다는 이렇게 훈련을 약하게 받았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군목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니까 유격 훈련을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가스실 잘못 가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목사 된 사람이 운동을 했습니까? 운동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훈련을 하고 몇십 킬로를 완전군장에서 무등산을 넘어서 이렇게 동복 유격장까지 오고 가고 이런 등등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도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목사니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두려운 때에 물론 훈련 받을 때는 저 위에서부터 도르래 타고 100여 미터 강물로 풍 떨어질 때도 누구로 애인 이름 부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 이름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주여 하고 이러고 떨어지면서 이런 많은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어려운 때들을 이겨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에, 방황하게 될 때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내 마음과 성질을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많은 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때들을 견디고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들을 미리 다 주셨기에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렵니까? 생각나는 것으로, 때로는 생각지 아니하면 생각나길 위해 기억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강건케 하고 닮아가게 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눈앞에 두려움과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될 때에 주변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이 고난의 때들도, 우리들은 고난의 때들도 당연히 있는 것,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는 때가 능히 있는 것,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도우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며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될 때에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이 곤란이 불행으로만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시고 이보다 더 큰 위험과 두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군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오게 되면 이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 책의 사람, 즉 성경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성경의 사람, 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이 말씀대로 살아나감으로 인하여서 능히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살아나갈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짧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듣는 일에, 실천하는 일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시겠는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좋은 공짜로 된 성경 강의를 만나게 됐는데, 성경 에센스, 성경의 기초라고 하는 것인데, 신약이 신약이 얼마인가요? 구약이 38, 신약이 29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5분 정도는 유튜브를 봅니다. 5분 정도의 영상을 보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때로는 창세기가 무슨 내용인지 5분 만에 이 모든 것을 짧게 들을 수가 있고, 이 5분 동안 내용이 알찬 얘기를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듣는 동안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 심판 속에 구원을 시작하는 말씀이라고, 이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될 때에,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비대면 영상 시대가 되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배우려고 하면 돈 내고 모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자 어디에든지 이 짧은 5분 동안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느낍니다. 구약 성경 개론을 쭉 보니까 모세오경이 있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열왕기를 역사서가 있지요. 시가서가 있죠. 예언서가 있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성경의 강의를 듣는데 믿음에 대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되 한 가지 말씀만 주지 않고 명령, 법을 주셨고, 역사서는 이 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이들이 복을 받았고 어떤 이들이 책망받았는지 역사서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 예언서를 통하여서 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책망하고 이렇게 때림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 가게 되었고, 바른 길 가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허락해 주셨고, 시편과 같은 책을 통하여서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어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지혜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시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각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구나. 이 성경 강의를 이렇게 가까이 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부는 벌써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들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도 이 비대면 영상 예배는 한쪽에서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영상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 일에도 적극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들이 공부할 수 없었는데 이런 귀한 것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때들을 주셨더라고 하면 이것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배우며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은혜 받으며 살고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체험이 되고 내 깨달음이 되게 될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늘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직접 읽고 묵상하며 씨름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보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전교인들이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출애굽기 3장 4장 5장 이 말씀들을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이상하게도 이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도 은혜가 되고 저 사람도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가면은 저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믿지 아니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되고, 내 손을 이 가슴에 넣어봐라, 나 환자가 되고, 그리고 나일 강물을 이렇게 땅에 부어보라, 피로 변하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씨름하면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30분, 적어도 1시간 이상 혼자 씨름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돕는 이런 그 도구, 이런 이적의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동반자들,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여건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체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가장이 되어서, 이 가정의 주부가 되어서, 우리 직장에 그리고 교회에 이 직분 맡겨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들이 돕는 사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깨닫는 이런 그 체험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돌이켜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삶을,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도구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될 때에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리의 길로 걸어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누굴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내게 주신 뜻을 생각하는 이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저절로 왜 예수 믿는데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왜 11조 예물도 드리는데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뜻, 내게 주신 명령이 뭐지? 이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내 식대로 하나님 충성언실했으니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 내세우는 것이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형통케 되리라고 하셨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내 것으로 삼으며 이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거기서 지혜와 나갈 길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이 있으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 없이 그대로 말씀을 통과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던 은혜가 되게 하시던 유익하다라고 여겨지는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사명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내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지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많이 기도하는 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기도하는 이들도 우리들이 많건 적건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일지라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고민에 대해서 나의 이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가볍게 우습게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었는데 실감이 나지 아니하였었는데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야 이 말씀이 생전에 하신 말씀, 경고의 말씀, 부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며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것 때문에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때에 분주하고 바쁜 때를 지나고 나서 우리들이 온 교회가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외면하며 가볍게 여길 때에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주님 주신 말씀으로 관심을 기르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가까이 하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를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에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이후에 이런 계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데 힘쓰심으로 인하여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 속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제야 깨닫게 되고 이제야 돌이키게 됐던 것을 생각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며 무심하게 지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일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이 귀한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힘쓸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주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